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나라입니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가지고 그 민족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가 내게 속하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너가 내 말 잘 듣고 내 법을 잘 따라 명령을 지키면은 모든 열방 중에 너를 장자 나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좀 잘못하면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좀 동생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이리왁 하면 전부 다 쫙 꿇어앉혀 놓고 효지 나왁 하면 제가 앞에서 그러면 이제 무릎 바지 걷다가 딱 걷으면 목심에 딱 앉아놓고 해초리로 착착착 막 때립니다. 그러면 동생들은요, 지가 안 맞아도 맞는 것보다 더 겁이 나가지고 바싹 쫄아 있습니다. 왜? 형이 맞고 있으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두드려 맞고 박살나고 또 축복받고 칭찬받고 다양한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든 동생되는 나라들, 모든 세계 한민족들에게 너 봤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깨지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포로 생활도 다 하고 말 안 들으면 폭삭망의 왕이 죽기도 하고 계속 그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남은 나라 역사 볼 게 아니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 남의 나라 먼 나라 고대의 나무 뭐 저것끼리 이야기 유대 뭐 시오니즘 그 전부 다 그래 봐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요 영양가를 다 놓쳐버려요. 좀 더 친숙하게 이 나라 알아야 합니다. 많이 닮았어. 우리가 많이 닮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실제 남북이 딱 갈라졌어요. 또 게다가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한은 되게 악해요. 막 사악하고 무서워요. 근데 남쪽, 남한, 남유대 여기는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좀 괜찮아요. 성경을 봐도 왕들이 이제 북쪽 왕들, 남쪽 왕들 있잖아요. 북쪽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악하고 나쁘고 죽이고 나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의 왕은요 뭐 다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나았더라, 그래도 좀 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조금 착했더라 라고 군데군데 좀 착한 그렇게 칭찬받은 왕들도 있을 정도로 그나마 맥락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북쪽과 남쪽을 딱 이제 갈라졌는데 처음부터 경계선이 딱 된 게 아니고 초기에는요 한동안 왕래가 가능했어요. 우리나라도 38선이 딱 그어졌지만 한동안은 남쪽 북쪽이 서로 암암리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처음에 왔다 갔다 했어. 언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가 계속 하나님에 드려질 때, 온 민족들, 그 나라 남자들은요, 정한 절기가 되면요, 꼭 성전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근데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국경은 딱 채워졌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딱 서로 대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은요 빠질 수 없으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요즘 우리 말하면 서울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 제사전이 열렸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때가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 교류도 되기 시작하죠. 인적 교류가 되죠. 그러니까 북쪽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러다가는 우리 북쪽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니까, 어느 날 딱 그냥, 국경을 폐쇄해버려. 국경 폐쇄. 앞으로 절대 못 넘어가. 무단 넘어가면 사살해버려. 이렇게 국경을 폐쇄했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들 저쪽 개성이나 평양 쪽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딱 그 도시를, 수도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예배, 하나님의 법도에 딱 따라서 제사장들과 함께 드리는 이 본질의 예배가 이 남쪽에서 드려지는데 이제 북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입장 때문에 딱 갈라가지고 못 내려오고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이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네가 복음, 내가 복음 할 것 없이 막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짬뽕 돼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절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막 나라가 개판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정말로 참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신 것을 수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시죠. 왜? 말 안 들으니까 산당 짓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대놓고 이제는 베드로 넘어가 보니까 정말 참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봐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봐도 이 눈물로 몸부림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북쪽에 많습니다. 남쪽보다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못난 놈, 아주 참 인간구실 못하는 놈,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아픈 손가락이 돼가지고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대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좀 돌이켜라. 제발 그래 하지 마라. 심지어 엘리야 같은 분은요 왕하고 싸움까지 붙여가면서 1대1로 맞다이를 붙여가면서까지 결국은 붙여 싸우기도 그렇게도 해보시고 해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의 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이제 완전히 도저히 소망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때에도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완벽한 절망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캄캄한 암흑의 시대 하나님은 어디 간지도 없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 공방망국의 동굴 속에 지하 속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지하교회 심심찮게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북한을 참 자주 출입하시면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놀래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는요 하나님에 향하여 그 뜨거운 눈물과 그 감동의 예배가 바닥을 적시는 지하교회가 있듯이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절망은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한 번 더 소망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을 딱 불러서 또 쓰십니다. 이 엘리사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부드럽고 온유하면서도 능력과 권능을 베풀고 참 놀라운 그 스승님 엘리야는요 과격하고 불의 사자고 불의 사자 막 죽여 막 살고 죽여 막 이런 근데 이제 그 제자 바로 밑에 수아의 수제자 엘리사는 온유하고 사람을 살리며 부드럽고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온화하게 풍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이제 7,000명도 있었겠죠. 막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점점점 이제 좁아지니까 이제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좀 베다가 집을 좀 크게 지읍시다라고 건의가 들어왔나 봐요. 이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면 신학생으로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신학생.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 중에 신학생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절망입니다. 내 주에 빌려온 겁니다. 이 빌려온 건데 어쩌면 좋습니까? 나 어쩌면 좋아요.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도끼하고 그때 도끼하고 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얼마입니까? 1000년이 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쇠도끼는요 엄청난 가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 요즘 말하면 벤처 600 시리즈 하나 차 한 대 값 맞먹을 정도로 고가의 귀중품이죠. 그거를 이 신학생이 하나님 일 해볼 거라고 아마 채용장까지 쓰고 빌려와서 쓰다가 풍덩 빠뜨렸으니까 이건 쫄딱 망했는 거죠.
변상해야 되니까. 안 되면요, 돈 없으면 종 살아야 되니까. 그 엘리사 선생님이 어디 빠졌나니까 저쯤 빠졌다, 저쯤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툭 꺾어가지고 물에 푹 떠졌어요. 어떤 분은 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들고 있던 도끼자루, 나무 도끼자루를 던지니까 도끼가 떴다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도끼자루는 안에 들고 있어, 손에. 들고 있고 머리만 빠진 거예요. 도끼 헤드만 빠졌고,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라고 딱 나뭇가지를 툭 꺾어서 던지니 그 물에 빠진 쇠도끼가 붕 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상세한 건 거기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좀 헷갈립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렇게 도끼를 던졌을까? 물에 좀 뛰어가든지 아니면 낚시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자연과학적으로 도대체 이치에 안 맞는 그런 나뭇가지 던졌다고 도끼가 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두르겠죠. 근데요, 달리 생각하면요, 이게 기록된 게 진짜예요. 왜? 만약에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글을 썼다면요, 이런 거 안 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봐도. 아니 뭐 과학적으로 말이야, 어떻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써.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아마 뺄 거예요. 그런데 썼어. 왜? 너희 믿고 안 믿고 너희 자유고 이건 사실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보고 뭐 손가락질하거나 뭐 비방하거나 퀘션마크 달 필요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은 하셨으니까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야, 참 진짜 이거 보면요, 결국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꼭 뭐 이런 chen 따질 거 없습니다. 도끼는 들었는데 자루는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냥 구실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옛날 지금부터 1000년 전 그 나무 베던 이 선지자 생도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게 휙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냐? 다들 들고 있어요. 저도 이러면 다 들고 있어.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이 들고 있죠. 뭐 기도의 도끼자루, 은혜의 도끼자루, 사랑의 도끼자루, 충성의 도끼자루, 오래 참음의 도끼자루, 기타 등등 많은 신앙의 도끼자루는 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끼는 이미 붕덩붕덩 빠뜨려 버렸어. 없어요. 짝대기만 들고 노는 거예요. 기도 잘합니다. 쥐하죠. 왜? 손에 기도 짝대기 들었으니까 해. 근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 도끼가 없으니까 그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능력과 권능이 다 그냥 메말라 버렸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잘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예, 샬롬 하죠. 왜? 자루 들었으니까 모양은 네. 근데 정작 사랑의 능력은 없잖아요. 다 빠뜨렸어요. 참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한국 많이 닮았다. 그렇죠? 말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아버지가 아빠도 똑같더라고요. 아빠. 또 흰옷 입는 것도 꽤 닮았어요. 흰 두루마기, 그 사람들도 흰 옷, 세마포. 이래가지고 보면요, 너무 많이 닮았어. 근데 오늘 닮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신앙의 이야기가 닮았습니다. 신앙은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뭐 누가 뒤처질 거 없이 엎치락뒤치락 우선순위 못 가릴 정도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대요. 누가 그럽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도끼 건진 이야기는 그저 강가에서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시간도 공간도 쭉 건너뛰고 오늘 바로 이 영상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내 손에 잡았는 도끼자루 한번 확인해 보고 저도 여러분도 부끄러워야 됩니다. 빠뜨린 지 오래됐구나. 빠진 지 오래됐구나. 짝대기만 들고 모양만 내고 살았구나. 흉내만 내고 살았구나. 건져야 되겠다. 이제 건져야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 이거 빠졌네요. 건져주세요. 바로바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가에 있었던 그 한 작은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깨닫는 은혜, 그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표는 잃어버린 도끼를 건집시다 라고 모두가 다 한번 힘있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분실하고 참으로 빠뜨려버리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고 희희낙낙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짝대기 하나, 도끼자루 붙들고 만족했던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차피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힘 있고 좀 더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도끼들을 건져서 우리의 빈자루 속에 꼽아넣는 일이 가장 급선문제아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